형통하게 되는 삶의 비결,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미국의 콜란드 히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아주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행상인이었는데, 아버지를 따라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잠자리가 긴장 찾기도 힘들고, 잠자리 때문에 늘 고민하고, 또 잠자리를 찾는다 보면 이리저리 찾다 보면 너무나 잠자리가,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희 생각나서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성경 읽어주는 구절이 생각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리라는 이런 어머니가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녁이면 찾아 들어가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 호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1등 호텔이 바로 청년회에서 이렇게 한 것도 가진 것 없지만 믿음으로 세워진 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째, 윤택하게 되는 비결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내가 그 마음을 신뢰하는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본문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을 오늘 딱 구별하고 있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스스로 지었다고 여기는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함없이 교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어떤 열심과 의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으로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핍박하고 이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리새인.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은 믿는다는 것, 내 꿈과 의지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존버년 국악의 명을 얻은 죄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옥의 간수가 너무나 그가 하는 일이 정말 저런 사람들이 왜 여기 왔나, 그래서 그가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서 그 존버년에게 오늘 하루 외출을 갔다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한참 얘기하던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여기에 머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한 몇 시간 있다가 왕이 그 자리에 와서 둘 다 큰 일을 당할 뻔했는데 그래서 그 안주가 다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언론의 얘기대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가고 싶을 때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 나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라고 내 생각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이든 결정을 할 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손변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기도에 정말 이것은 나에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이 길을 가면 더 못된 길로 갈 수 있고 이건 아닌데 더 기도하면 거기서 턴하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무슨 큰 일을 만나면 우리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죽는 길인가. 그리고 두 번째 육대각은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이게 주님 바깥의 일인가? 내 명예, 내 꿈.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 속에 기준 삼아보면 이거는 하나님과 벗어나는 일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꿈과 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성경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의지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열매를 왜 맺지 못하고 있는 거, 내 하나님이 안 되는가,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다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게 다르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없는 내 방법으로 살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턴하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이 믿음은 빛이 되고 힘이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은 힘이 없어져요. 작아지고 무거워지고 오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 사람이 무겁다면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이런 게 보수적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이 독을 뽑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다. 내 속에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했지만 독 때문에 독이 맨 처음엔 독으로 들어왔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엔 고통이 오고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픔이 올 때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를 무지의 세계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을 조금 알까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만 문제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영역인데 이런 마귀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해서 우리 믿음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만 하면 독소들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건 쫓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것들, 내가 잘하게 한 것들 이런 걸 믿음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 그냥 요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생각과 발과 모든 것을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내가 초라하지만 이걸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정말 빛같이 소금처럼 쓰니까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내려놓는 그런 인정 있는 믿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가 잘대로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보면 이런 기적이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온전하게 드리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용하는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진실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것을 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내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처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온전하게 드려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통해서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기도하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줘서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면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구하면 그러면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이루어지면 항상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걸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항상 입술에서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항상 찬송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항상 영광 누리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 하나님이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오늘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수많은 고난을 하고 많은 일을 이루었다 해도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었더니 이전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온전히 드리고 났더니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랬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정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언행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보답하는 겁니다. 난 총직으로서 이걸 잘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 처음에 익은 열매로 여호와의 의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인색하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인색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드림을 통해 더욱 넘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한번 드려봐야지 내가 드림으로서 넘치는 복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봐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차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고통이 들어. 근데 그 고통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오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라고 내가 나쁠 때나 즐거울 때나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놀라운 찬양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거 아니고 우리가 힘들 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이 고비를 넘겼는데 이 사람의 영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욥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합니까? 그래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도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 자신이 그리로 돌아가르친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욥기의 말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의 말을 품어야 될 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불시험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한 욥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인정되지 않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그렇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그런 정말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마침내 고난을 극복하고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가 된 거죠. 그럼 나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잉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너 왜 나를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받는 복이 내가 악에서 떠나게 돼. 악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냥 내가 악한 거를 내가 떠나려고 하지 않아도 악한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 내가 악한 마음이 수시로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들이 진리로 거듭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공경하는 사람은 이 진리야. 이 진리를 붙들기만 하면 내가 악에서 떠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악에서 떠난 삶이 경건한 삶 속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은총은 뭐냐면 내가 악에서 떠난 삶이 은총이야. 은총은 우리가 잘 아는 은총은 뭐냐면 내 마음이 악한 생각이 안 들고 거룩한 마음을 지탱하는 거.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만 있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그래서 본문 7절 8절에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려라. 그러하면 이것이 너희 몸에 보약이 되며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이 있으면 악을 미워하는 방법,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면 악에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악만 떠나면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생활도 하고 지옥 생활도 하고 우리가 경외했다가 나를 경외하고 내 꿈과 내 삶을 경외하고 이러는 나를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반석에 세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보면 뭐로 보느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저 사람이 정말 말로 하고 입술로 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놔도 아깝지가 않아. 오늘 내가 내려놓으면서 내가 드린 시간이 아깝습니까?
내가 헌신하는 시간이 아깝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드린 것, 어떤 걸 드려도 드린 것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 무엇을 드리든지 그 드린 것에 대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린 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든지 나는 후회가 없다라고 하면 그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면 이것 때문에 내가 도리어 악한 마음이 생겨요. 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지만 이를 사랑하면서 하는 사람은 내가 거기에서 묶이지 않고 맡기지 않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냥 뭐든지 할 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사랑 안에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케 더 쌓이는 것이 사랑으로 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것 때문에 사람을 이어지고 해놓은 것 때문에 후회되고 있다면 그렇게 성경을 하지 말라고 해요. 해놓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면 언젠가 싹이 나고 잎이 난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으로 한 것은 절대로 나를 실망치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실망하고 있다면 환경 때문에 하고 있다면 내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주어진 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본 장에서 계속 사랑을 강조하고 말씀하는데 사랑은 왜 우리가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도 사랑이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은 세 계명에 지키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이제 말씀 정리해서 오늘 저는 본문 중심으로 윤택게 되는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전했는데 윤택하게 되는 비결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윤택하지 못하게 내 삶이 윤택하지 못하는 것은 것이 번질번질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어둠에 와서 미끄러지는 윤택이 있길 바랍니다. 윤택한 사람들, 내가 어둠에 와서 스며드는 사람이 아니고 어둠이 미끄러지는 사람. 그렇게, 그래서, 그러려면 자기 명철을 두지 마라. 자기 생각이 꼭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것이 맞는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한테 신뢰받는 일인가. 이런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윤택하게 해준다는 거. 오늘 이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한번 기도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그런가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헛되기 삶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택하게 되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고 오늘 말씀하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 내가 이게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가?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것도 거하지 않는 거야. 나는 여기서 은혜 받았는데 상대가 은혜 받지 않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그래서 옆 사람이 나의 거울로 보시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거울 삼아서 너는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다 하는 거는 거기에 사랑이 없어. 넌 좀 이기적이야. 응? 항상 지적하는 것만 원하지 응? 네 뒷부분은 보지 못해.
너는 감사하는 게 부족해. 너는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 너나 잘해. 이랬던 마음에, 응? 정말 그 사람의 말이 나한테 거하는 그런 한번 찔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그 소리가 내 안에 거해서 나의 들어온 독소를 이렇게 뽑아내는 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거랍니다. 응?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그냥 포옹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로서 포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소리를 들리게 해주시고, 이제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선을 뿜어주시려고 이 소리를 듣게 하시는구나. 이런 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응? 내 속에 있는 걸 빼내지 남 속에 있는 걸 빼내려고 하지 마시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항상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보면 그냥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이 귀신이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먼저 쫓아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빼놓고 기도하면 그게 사랑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아집을 뺏겨내지 않는 이거는 남을 죽이는 기도. 내가 설령 지금까지 기도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내 속에 있는 티를 꽂지 않고 남의 티만 보고 기도했다면 기도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윤택해진다고 그러고 그러면 항상 감사하게 돼 있어요. 저놈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쟤 때문에 내일까지 바뀌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가 좀 없어서 내가 잘 됐으면 저 사람도 욕 안 먹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지. 그래서 나를 헤아려 같은 사람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이런 내가 되려고 인생길에서 저런 사람 만나게 해주지 말라고. 이런 사람을 만나도 같이 함께 잘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에게 영역이 필요합니다. 응? 응? 그런 인성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품고 갈 수 있는 성으로서 일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다면 하나님 내가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릇을 소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택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은총이 임하는 통로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오늘 말씀 꼭 마음 안에 쓰여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육간이 윤택하게 되고 사람들을 윤택하며 만들어가는 이런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